예, 우리 솔직히 우리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강한 척 할 뿐이죠. 어느 순간이 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이 닥치죠. 하루에도 여러 번 경험하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몇 번씩 찾아옵니다. 오죽하면 어택이라는 말을 다 쓸까요? 자기도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심하면 막 심장이 빨리 막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가 아프고 손발에 땀이 나는 그런 신체적인 증상까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털어내고 싶고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심성을 가장 잘 연구했다는 키엘케고르는 절망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지 강한 척하지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고 했죠. 이 절망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도 있고 살아가는 계기와 동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나고 이겨내야 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이겨내야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랬듯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줄 수 없는 신비로운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경험해 나가기 원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기도로, 신앙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심한 경우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요. 또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다. 왜 성경에는 없는데 우린 지금 그래야 됩니까? 성경의 시대에는 그런 의학이 없었고 그런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전문가와 의학을 주셨으니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도 이것도 믿음의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의 연속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팬데믹이 끝나가면서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꺼내 들었는데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자리를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보기를 원합니다. 독일에 있는 심리 치료 전문가라고 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우연히 만난 책인데 도리스 볼프라고 하는 분이 쓴 불안할 때 심리학, 독일어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영어 제목이 없어서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불안이 밀려오는 원인을 얘기하고 또 증세를 얘기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읽다 보니까 이건 다 아는 건데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맞다. 전문가의 조언이지 라고 하는 것들인데 불안에 대처하는 팁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데 그것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불안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라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오죠. 책을 읽거나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또 생뚱맞지만 이분은 수학 문제를 풀라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은 수도쿠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뜨개질을 하거나, 이건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 내가 뜨개질을 하고 있어. 창문을 보면서 지나가는 자동차나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노래를 부르라고 제안을 합니다. 나가서 걷거나 달리는 신체 운동도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떡할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그냥 읽는 겁니다. 생각을 다른 데로 바꾸는 거죠.
성경을 펼쳐서 읽다 보면 성경이 뚝 떨어지면서 잠을 잘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죠. 둘째는 하루에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드는지, 불안한 마음이 몇 번 생기는지 한번 카운트 해보랍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지? 큰 병이면 어떡하지? 이번 프로젝트를 해내지 못할 것 같은데, 다 부정적인 생각이죠. 이번 달은 매출이 줄어들 것 같은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두고 걱정하는 것, 불안함을 느끼는 순간을 한번 세어보라고 합니다. 내가 하루에 이런 생각을 몇 번이나 하는가? 이런 생각이 몇 번이나 찾아오는가? 언제 그런 생각이 들고 불안에 빠져드는지 기록에 남기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해요. 시편 42편에서 배웠듯이 시편 기자가 자신을 두고 내 영혼아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있으면 빠져나와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고 라고 자신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세어보고 기록해 나가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불안과 낙심에 빠져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알면 고칠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빠져들거든요. 근데 알면 빠져나올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별것 아닌데 그랬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랬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셋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 속으로 빠져들지 말고 얼른 스탑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기를 제안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고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스탑, 스탑, 스탑 하면서 외칠합니다. 손뼉도 치라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힘들면 자기 나름대로 하는 그 메커니즘, 기제가 있습니다. 중독, 어딕션에 빠지기도 하죠. 또 지나칠 정도로 다른 사람을 막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에 자꾸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더 큰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모두 건강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외마디 기도를 하고 Help me!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떠올리면서 스탑! 외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잠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독교인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가 있는데 혹시 우리는 쓰고 있지 않고 그냥 옆에다 내놓고 허둥지둥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것에 의존한다면 이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맡기다는 건 뭐냐면요, 주사위를 던지는 겁니다.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어 라는 말을 하죠. 맡기라는 그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사위 던지듯이 캐스트, 던져버려라, throw away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다가 얹어 놓아라.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던져 놓으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 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take care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제가 읽은 책의 저자는 불안이 밀려오면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리고 불안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세어보고 스탑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라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또 이것도 하지만 거기에 말씀과 기도를 대입해서 부정적인 생각,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을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관리해 보십시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느꼈을 불안과 두려움도 이거 무척 컸을 겁니다. 400년 전에, 이게 말이 됩니까?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400년 전 이조 시대에 준 약속을 믿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믿고 따르던 모세도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야, 이 말씀보다 더 여호수아에게 딱 맞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힘들 때는요, 아주 작은 격려와 넌지시 와서 손을 잡아주는 동작 하나에도 정말 힘을 얻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찾아오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분을 찾아가서 건네는 한마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힘들 때 찾아와서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팁을 알려주세요. 우리 그 저자가 알려줬듯이 하나님 방식인데 우리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 모세, 오경을 가르칠 것이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구전으로 알려주고 틈틈이 알려준 그 모든 말씀이 이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일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침이 좀 생뚱맞지요. 지금 전쟁해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 공격해야 되거든요.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싸움의 전술이라든가 전략을 알려주셔야 마땅한데 여호수아에게 성경 공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생뚱맞습니다. 그래 제가 하나님 방식이라고 한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세의 율법, 성경 속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사람이 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전쟁에서 어떻게 하고 전술 전략이 아니라 여호수아 네가 변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는 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건강은 물론이고요, 신앙에서 또 매사에서 밸런스가 정말 중요해요. 이 균형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큰 일을 앞두고 허둥지둥할 수 있어요. 이게 놀라는 거라 그랬죠. 이리저리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서 중심을 잡으라. 아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을 잡는 그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히브리어 본문 그대로 읽으면 네가 가는 모든 길에 지혜가 임할 것이다. wisdom, 지혜가 임할 것이다. 네가 가는 모든 길이 바른 길이 될 것이다. straight, 바른 길이 될 것이다. 형통을 꼭 성공이나 출세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라든가 신중함이라든가 발음이라는 뜻이 이 형통보다 앞에 와 있습니다. 생각의 중심, 행동의 중심, 살아가는 인생의 중심축을 성경, 믿음에 두고 그 큰 일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상황은 늘 어렵습니다. 그러니 상황을 바라보는 여호수아 네가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할 수 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지요. 8절은 7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평탄이 사실은 성공에 가까운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오래 살고 무병장수하는 게 여호수아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에게 맡겨진 콜링,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이란 말을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 길을 거침없이 평탄하게 나가는 것이지요. 내가 형통하리라 또 나왔네요. 그 길로 나가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럼 어떤 게 연상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밥 먹듯이 가까이 해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양식이 저는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매일 입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성경 말씀도 그렇게 읽고 듣는 겁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지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입으로 먹은 것을 곱씹고 소화시키는 과정이 묵상, 메디테이션입니다. 말씀을 곱씹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마음으로 옮겨오는 작업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뜨거움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눈으로 읽은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맛보아 안 것입니다. 상에 있는 음식을 멀찍이 쳐다보는 것, 이거 구경꾼입니다. 그 상에 있는 음식을 입으로 가져오는 것, 이거 읽는 것입니다. 묵상은 뭔가 하면 그것을 입에 넣고 꼭꼭 씹으면서 그 맛을 느끼고 음미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소화를 잘 시켜서 우리 몸에 영양분으로 삼는 것이 곧 묵상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성경 읽기가 여기까지 가야 해요. 성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읽어도 졸린데요. 여기까지 가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안타깝지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AI, 알고리즘, 이런 지식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갔을 때 비로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말씀의 능력 있는 말씀이 되지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묵상을 통해서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녹아내립니다. 말씀이 나를 거듭 태어나게 합니다. 다시 세워줍니다. 갈 길을 알려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합니다. 변화가 성경 읽기의 종착점이죠. 저는 묵상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몸의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과 삶을 가득 채우고 흐르게 하는 과정이 말씀 묵상입니다. 아침에 보내드리는 말씀도 그렇고 지금 듣는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그 한 구절만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만이라도 붙잡아 보십시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지으신 분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고 그 찬송가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 그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읽고 또 읽는 겁니다. 한 구절, 한 단어에 오래 머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와서 나를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말씀 읽기와 묵상의 과정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묵상하고 읽으면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아침 묵상 글을 올리면서 옛날에는 한 단어만 보냈는데 요즘 2주 동안 기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또 성경 공부가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2주 동안 거기다 기도를 보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많은 것들이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주보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것이 누군가 읽으면서 누군가 힘들 때 읽으면서 힘이 되겠지 라고 하는 기도를 갖고 한 가지 속에 제가 여러 가지 목회를 합니다. 큰 일은 못해도 조그마한 일들을 꽤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이 제 목회 스타일인데 그 한 구절, 한 단어 오래 머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을 대입하지요. 여러분, 이 과정을 꼭 가져보십시오.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바쁜데 30분, 10분 20분 할 필요 없어요. 2분, 3분만이라도 시작을 해보십시오. 3분만이라도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3분도 시간을 못 냅니까? 하루에? 통탄할 일입니다.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멈추고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 보십시오. 단 1분이라도 30초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과 삶에 채워가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고 손과 발로 말씀을 실천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 신앙은 머리, 헤드, 가슴, heart, 손발, hands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중에 엔진이 어디 있습니까? heart,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해법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과 무관해 보입니다. 물론 실제 전쟁에 나가면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현실과 현재와 미래를 마주치는 겁니다. 이 힘입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갖게 되는 믿음이 우리 존재와 삶의 근본입니다. 우리 삶의 운영체계, 오퍼레이팅 시스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드는 코딩의 과정입니다.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방식이고 힘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답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그냥 읽지 말고요. 정말 그동안 읽는 것에 그쳤다면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슴으로 느껴봅시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관리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말씀의 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도 관리하고 극복하기 원합니다. 참비 식구들께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주께서 찾아가시고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